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정치적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왕국을 지금 당장에 세울 것이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 길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얼핏 보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이 비유는 그 당시 로마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왕의 후임으로 이렇게 분봉왕이 이제 후임으로 세워지는 이 분봉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분봉왕으로 그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먼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기 때문에 그 로마까지 다녀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래서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인은 떠나기 전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는 100일치의 노동자 임금입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귀인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할 것을 명령하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종들이 자기 말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에 대한 그 상황을 그대로 염두에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그 선왕의 후임으로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지려고 이제 그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렇게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분봉왕 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걸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왕으로 비준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당시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맞추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계셨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릴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가셔서 세상을 다스릴 그 왕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헤롯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내 거부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 귀인은 왕권을 허락받고 왕위를 받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은하에 맡긴 그 은하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각각 그것으로 장사해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으로 10고을과 5고을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에 비해서 여러분 너무나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보상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순종의 보상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세 번째 종. 이 종은 수건으로 싸둔 처음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내밉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주는 이유를 왕에게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돌려드리는 이유는 왕이 엄한 사람이고 착취를 일삼는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왕에게 돌립니다. 이 종이 볼 때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 문화를 맡겨놓고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오해했던 겁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만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상하는지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 주인입니다. 그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과 의무조차 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으면서 오히려 자기 잘못을 그 주인 탓으로 돌려버리는 너무나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럽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만약에 내가 네 말대로 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를 받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이 말에 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한 말은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명백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왕은 이 악한 종에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맡은 종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26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상급론을 부정하고 이런 말씀들을 부정하면서 애둘러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재성이 차이와 차별을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재성이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오게 되면 그걸 차별로 몰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반대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오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걸 당연하게 차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여러분, 지독한 자기중심주의가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오는 내게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차별로 몰아가 버립니다. 차별로. 그게 여러분 오늘날 페미 논쟁의 그 중심에 있는, 그죠? 끝없이 이거 답도 없이 서로 싸우는 그 페미 논쟁에 여러분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로 그 차이와 그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손해가 온다고 싶으면 차별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득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이와 차별이라고 하는 그렇게 구분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박수 쳐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사람의 삶과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없으니까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더더욱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끝내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은 바른 종말론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귀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귀하고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귀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명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맡겼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맡긴 거예요. 목사인 저나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를 섬기는 주부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나 가게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그 일이나 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보세요. 한 문화씩 똑같이 맡겼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서로 다르게 맡겼죠. 그건 은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것 귀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감당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차별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진정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보다 더 놀라운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분의 그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색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보상을 받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